우리가 돌아온다 하는 말, 다른 말로 회개한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에집트의 바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후회는 많이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자기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가 결국 에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군인들은 홍해에 빠져 몰사 죽음을 당하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시면서 몇 가지 부원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긴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너희들이 말만으로가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세 가지 행동을 덧붙여서 실제 돌아온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처음 믿었던 신앙이 떨어져서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간신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열정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냥 앉아있다가 출석만 때우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뜨거운 신앙 회복하고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해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귀한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원한 말씀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가운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제거를 합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제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덩어리 같이 온 몸속에서 지금 크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갉아먹고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갉아먹고 정성을 갉아먹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제거해라, 수술해라, 그걸 떼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신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안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잘못 섬긴 거죠. 복의 근원인 신 우리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줄을 서서 손을 내밀어 복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줄에 가서 손을 내밀고 종일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알신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알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비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잘 짓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이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싸운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줄이 바알의 줄이라면 잘못 서 있는 거야. 야,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너에게 복을 줄 일이 전혀 없어. 줄 수 없어. 다만 우상이야. 내 줄에 서야 돼. 하나님 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원하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하늘의 여신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섹스의 여신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들을 옛날에는 또 그렇게 원했었어요. 그 많은 자식을 얻으려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에게 보여주면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축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엉뚱한데 우상 앞에 엎드려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 이런 자녀를 달라, 저런 자녀를 달라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그 가증스러운 바알신과 아스다롯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했다는 중요한 이유 외에 성적 음란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묶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금해야 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저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조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성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런 우상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섭리와 거룩한 뜻을 깨닫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날마다 여호와만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 향하기 전에 마음을 주께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예배 끝나고 만날 친구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카페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거기에 가서 지금 마음이 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향하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세상과 죄악과 우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있고 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감사히 생각하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허드렛 일이라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그 일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은 날마다 소풍 가는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CCC 교제에 크리스찬의 삶이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의 삶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귀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하루 종일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나 물질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을 하잖아요. 우상이 다 제거된 다음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 가지, 내쫓을 때 깨끗하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돈도 잘 벌기를 원하고 세상의 명예도 좀 얻기를 원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놓쳐버려요. 다 얻으려고 했는데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단일화시키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내가 그만을 섬길 때 여러분 그 왕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명예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우상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도 내가 또 따라가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네.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섬긴다. 예. 또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근데 또 섬기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자기 지금 3년 흉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밀가루 단지에 밀 한 주먹밖에는 남지를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이제 빵을 하나 구울 때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 기름 한 방울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 빵을 빨리 구워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얌통머리 없다. 어떻게 자기 애아들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구워 먹일 그 빵까지 뺏어 먹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선지자 어디에 있냐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져오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앞으로 오는 흉년 동안에 끝까지 내가 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책임진다는 그런 비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보여졌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원망만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불행한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원망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믿음으로 그 말을 순종하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 가정 먹고 사는 일에 지장되지 않도록 밀가루를 계속 공급받고 기름을 공급받는 이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섬기든지, 혹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기는 것이 심는 것이 돼서 심은 대로 너희에게 거두게 하리라. 그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은 100을 하고 50밖에 못 받는 억울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100을 넘어서 1000을 받을 수도 있고 10,00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더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랑하는 중부명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